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아내 생각뿐입니다.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도 아내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아내의 안경 낀 흰머리의 그 모습이 떠오른다. 교회에서 아낙네들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있지는 않나 나는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리고 그 일기 밑에다 추사 김정희가 아내를 읽고 쓴 한시를 한 줄 쓰고 이렇게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고 싶소. 아내의 죽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리고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독이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한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긴 인간도 사망을 이긴 종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종교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에 죽어 청평양의 무덤에 남겼고,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의 무덤을 남겼고, 이슬람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죽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순례하느라고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 서로 밟고 무너지고 해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불교가 기독교 흉내를 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불교라는 데는 모든 형식이 다 교회와 똑같다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산중불교가 아닙니다. 도시 내에 사찰을 세워놓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저들도 찬분일가를 만들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니까 저들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불경학교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저들도 주일마다 정기 예불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날과 부처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하니까 이젠 불교에서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구역 조직까지 갖춰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가모니는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고 끝났습니다. 석가모니는 그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대만에서는 개국 이래 처음으로 가장 많은 10만 명의 불교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수리를 하다 보니 부처의 사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리를 대만 불교에 잠깐 빌려주어 전시를 했기 때문에 10만 명의 대만 불교 신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리가 부처의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부처의 손가락 뼈의 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처의 사리를 전시한 절에 주지 스님인 콩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손가락 사리를 보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것과 같았다.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 없는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사실 그런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 하나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멕시코 사람 중에 지저스, 헤수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발견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아직도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들을 이끄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마다 새움이 돋는 봄날 이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을 나무 잎새에도 새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청을 높여 외쳐야 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죽고 끝나고 마는 세상의 종교들, 부활이 없는 세상 종교들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 우리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모로 봐도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가 7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경이나 교회사의 여러 문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창기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7 귀신이 들렸던 이야기만 가지고 보아도 한 귀신도 아니고 떼귀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의 생애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느 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귀신도 나갔고 몸도 회복되고 상한 마음도 회복되고 억눌린 감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섬기며 기쁨과 사명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흉악범만 죽이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바로 그 현장, 십자가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분, 자기에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시는 처참한 최후를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기 전 돌아가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아르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6시간씩이나 지켜본다는 것은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느니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오히려 그곳에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들의 종들 몇 명이 그야말로 정신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냈으니 무슨 경황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루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장례 때는 정신이 없어요. 진짜 슬픔은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여든이 다 된 분의 고백처럼 문소리만 삐걱 나도 그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되면 잘 잤어 하며 나를 반겨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입던 옷, 그분이 쓰던 장신구를 보면 울컥 울음이 쏟아져요. 오죽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인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맛보게 해주고 싶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주님의 장례를 정신없이 지켜보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꼭 마리아야 하며 다정히 불러주실 것만 같아요. 마리아는 꿈속에서나마 주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다 깜짝 놀라 잠이 깨어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한없이 주님 하며 엉엉 울어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챙깁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릴 수 없는 마리아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골고다 언덕을 다시 오르며 어제 저녁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거운 돌로 막았던 것이 생각나서 누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 주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까 걱정하며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십니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어서 슬픈 눈물, 이젠 그분의 시신까지 없어져서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슬픔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격한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슬픔은 두려움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아직까지 살 수 있도록 그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외로움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마릴린 monroe는 35세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부가 아침에 시체를 발견해 보니 그는 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죽은 것입니다. 마릴린 monroe는 외로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는 다 가졌지만 그녀는 그녀를 위로하고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느 누가 물었습니다. 마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지요. 에이즈가 가장 무서운 병도 아니고 암이 가장 무서운 병도 아니고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픔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거기서 오는 엄청난 외로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큰 슬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식. 마리아는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은 실패의 연속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말입니다.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창기였습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가정도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부모와 형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쯤 어머니 이야기 혹은 아버지 이야기나 형제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녀가 일곱 귀신이 들어 정신없이 떠돌아다닐 때 그녀를 버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를 받은 거야 하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식은 허무의식을 동반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저주를 받은 거야 하다 보면 에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확 죽어버리지 않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이런 허무주의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나 지성인들 가운데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방인을 쓴 철학자 알베르트 까뮈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야말로 명작들을 남기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도 엽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쳤고,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일본의 대표적 작가이며 설국으로 196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는 4년 후인 1972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인생을 포기했다 한다 해도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 이유보다 죽을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인류의 자화상을 보고 여러분과 저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을 앞에 두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야말로 격한 슬픔에 울고 있던 그녀에게 희망이 비춰왔습니다. 돌아가셨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하며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 지극히 작은 한 여인, 그의 가족까지도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듯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 온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역작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업가 쉰들러가 2차 대전 때 나치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팔아 가스 챔버에서 죽어갈 유대인들을 삽니다. 물론 그가 어떤 인류애나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유대인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엔 그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쉰들러는 그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 하나하나를 팔아서 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과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공장을 떠나기 전 탈무드에 있는 말씀이 새겨진 반지를 쉰들러에게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건지는 것은 우주를 건지는 것이다.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열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차를 팔았다면, 이 금핀을 팔았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가장 적은 여인, 가장 불쌍한 여인을 향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오신다던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가능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라고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싶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오늘도 오고 싶으셔서 또 참고 기다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듯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듯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당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무슨 단체로나 또는 도매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어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를 때 죽었던 나사로가 껑충껑충 뛰어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도마야 하고 부르실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도 불신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그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이 잘려 죽은 순교자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우리도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이것이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간증이며 최초의 전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허무주에 묶여 무덤 밖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갈라디아에서 전도하다가 몸의 가죽을 벗기고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포에서까지 가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죽음이라는 슬픔, 두려움, 외로움, 운명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묶여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으로 들어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우리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 우리의 현 주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